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패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난 돈도 없는데, 난 출세도 못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막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런 육적인 세상적인 초라함을 보면서 무엇을 못 보느냐면 영적인 초라함을 못 보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실은 오늘 한 번만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힐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시리즈로 몇 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한번 예배를 더 드리면서 기도를 한 번 더 하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성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 뭐 여러 가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것을 다 모두어서 하나의 개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 나오실 때,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는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깊게, 좀 더 깊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위에서 뭔가 나라가 내려온다라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를 어떻게 외치셨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의 많은 어떤 신앙적인 주제어들 가운데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왜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점을 둘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도 궁극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at han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뭐가 달라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쌍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실은 세상살이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세상살이 하면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어도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눈물을 주는 세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엇인가 분리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 안에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아파트들 보면요, 재밌어요. 이름이 롯데캐슬, 성이죠, 그죠?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하늘채, 그죠? 네? 제가 그 아파트를 돌아다녀 보니까 아파트가 점점 좋아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왕 아파트를 살 것이라면 그런 메이커 있는 데 살고 싶다고. 하늘채, 그 다음에 캐슬. 뭐예요? 성처럼 우람하게 지어놓은 거죠.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분리된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독립되고 싶고,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편리함이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살면 마치 천국에 사는 것이냐.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영원성을 자극해서 세상이 그렇게 지금 판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롯데캐슬에 들어가서 살아도, 죄송합니다, 그 안에 사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도 문제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채에서 살아도 문제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극이 돼요. 하늘채, 뭔가 그 안에 들어가면 따스함이 있을 것 같아요. 나 기억은 못하는데 카피라이터 보니까 그녀가 그곳에 산다,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아파트입니까? 뭐죠? 거기 가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고. 그 아파트 선전에 나오는데. 거룩하시군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야, 그리고 요즘 아파트는 복합적으로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수영장도 있고 뭐,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 예? 왜요? 우리는 이 세상과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사람만 독립적이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우리 아파트도 좋은데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뭐 자의도 있고 뭐 여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것들이에요. 뭔가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늘을, 이 세상과 다른 어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셨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됐는데 이 땅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슬퍼하며 그냥 아파하며 그냥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으로 들어오면 돼요. 이 땅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질적인 것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사도 경험하고 신비적인 것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어디에 놀라운 은사가 드러나고 어디에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면 찾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평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사를 드러내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은사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힘이 없어서 찾아가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기도받으러 가지만,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리라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잘 가르치질 못해. 기독교의 모토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자고.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살자고. 아닙니다. 나는 오늘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축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토는 나의 이기심에서 나온 모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축복, 형통,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 둘째 아이가 지금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대에서 하는 영어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가 저한테, 엄마한테 특별히 효도한 게 없습니다. 그냥 붙어만 있었습니다. 거길 가기 위해서 지가 가서 노동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빠 마음을 특별하게 더 기쁘게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그 아이를 보면 늘 기쁩니다. 그 아이가 집만 나가지 않고 우리 집에서 내 딸 노릇만 해줬기 때문에, 부모의 딸 노릇만 해줬기 때문에 시간이 되니까, 여건이 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가 내가 아빠한테 붙어 있는 것은, 우리 집에 사는 것은 한동대 캠프를 가기 위함이다. 이거 굉장히 반항입니다. 그죠? 나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데 그 아이의 목표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형통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어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어 있는가?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이죠,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또 먹을 걸 고민해요. 입을 걸 걱정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너희라고 하는 사실을 꼭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 굶겨 죽이시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엄청난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2010년도에는 빌딩 주십시오. 왜 줘야 되는데? 하나님 2010년도에는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출발점이 되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출발되지 않고 엉뚱한 믿음이 생겨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신앙의 최종의 목적지이고 현재도 경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천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더 기도를 하고 한 번 더 금식을 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마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는 것이, 그리고 잘 입는 것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실은 구약적인 개념도 출발부터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하게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먹이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입히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잘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머리를 굴렸느냐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어있는 근본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너희 가정에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부가 있어야 되고, 뭔가 형통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잘못 온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나는 기도할 만큼 했고, 나는 금식할 만큼 했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놀라운 선포도 했고, 내가 놀라운 헌신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암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내 기준이 세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축복의 기준과 세상적인 복의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드니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늘의 기준을 얘기해 주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부해 버릴 수밖에, 나는 그런 게 싫은 거죠.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적인 기준,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했어요. 먹고 사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패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난 돈도 없는데, 난 출세도 못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막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런 육적인 세상적인 초라함을 보면서 무엇을 못 보느냐면 영적인 초라함을 못 보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내가 붙어 있는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한 번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비밀들을 알아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 더 깊게 들어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느냐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분에게 붙어 있느냐, 어떻게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에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뒤에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어차피 돈이 있어야 사는 세상이고, 어차피 출세해야 잘 사는 세상이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요번에 일본에 가면서 후지산 바로 밑에 있는 예수사랑교회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즘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여러분, 이 찬양이 장례식 찬양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에 관한 찬양이 찬송가 분류해보면 다 장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장례식 때만 부르는 거구나.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아야 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게 들어갈수록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돈이 있어서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감당하지 못했느냐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은요,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 비록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그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을 쫓아가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만 바라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 빛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부천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시작된 모토가 그거예요. 이사야 60장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많은 교회가 그것을 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도 그거예요. 밤하늘에 그 빛 하나만 비춰놓으면 온갖 날파리들이 다 모여들듯이 니네 교회가 진정으로 이 땅에 빛이 된다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고.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유독히 저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제 안에 주신 은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맛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건전하게 그리고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출석해도 5년, 10년, 20년 내가 저처럼 모태신앙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나라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세 가지예요. 따라 합시다. 의, 평강, 희락.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 것과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잘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의, 평강, 희락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나한테 임했네 안 임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안 계시네, 이걸 누리면 안 돼요. 이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요. 저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안 풀리는 거 보니까 뭔가 막힌 게 있는가 봐.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막힌 것 안에서도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더 많은 눈물을 주시면서 더 깊게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닮아가요. 부부가 닮는다 그러죠? 여러분, 연애도 오래 하면 닮아요. 아세요? 닮아요. 그게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먹는 것도 닮아요. 안 믿으시네?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는 목사들 설교 들으면 다 조용기 목사 같아. 그죠? 도대체 조용기 목사인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심지어는 죄수처까지 억양까지 다 닮아요. 왜 그래요? 관계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해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아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게 정립되어 있고요, 내가 화내야 될 때 내지 않고 한번 참았어요.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살지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내가 아버지를 점점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하늘채를 45평짜리 주시지 않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것들을 어떤 편락하고 안락한 것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수없이 많이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져 가지고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저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더 깊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좀 더 깊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잘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업만 잘 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업은 잘 되는데 내가 출세 가도를 달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큰 위기입니다. 분명히 사업은 잘 풀리는데 내가 기도해서 되겠지,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누군가 나를 기도해줘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위기예요. 설령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위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잘 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아래서 의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내적인 표징이에요. 그리고 희락이라 했어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외적인 표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까지 만들어가지고 땅굴까지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300년 동안. 그러나 그들이 전혀 로마의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 전체를 바꿔놓는, 로마가 310년경에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이 그 카타콤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 그리고 고통 속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땅굴에 살고 있지만 그 땅굴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땅굴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냐? 땅굴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획일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곳에 들어가 살아도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나의 처지를 비관하지 마십시오. 나의 상황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를 평가해야 될 잣대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나에게 평화가 있느냐? 나에게 희락이 있느냐? 나에게 의의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표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적인 위대한 사람들은요, 항상 얘기합니다. 요동함이 없다고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고 스테디하게 가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그 평안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구나.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그분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 표징으로 내적으로 평안이 있고 외적으로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으로 약속합시다. 어우, 짜증나. 이랬으니 안 하기로. 네? 그 얘기는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어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 하지 않기로. 그것은 스스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결혼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출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문적인 지식도 다 내려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 가는 곳곳마다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따지면 실패한 자고 무능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근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최고의 성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이게 키예요, 키. 우리는요, 우리에게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도록 결단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도 있고요, 안 웃겨도 웃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 웃으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평안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죠.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차라리 그 결단력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위탁하라는 거예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이 마음을 평안케 해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도 나를 진정시킬 수 있지만 그 성령께 내 마음을 위탁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령 안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과 같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아마 십자가 컨퍼런스에서 제 십자가 강의를 들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 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성령 안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 둬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믿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마 누군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신 분은 답장을 받으시면서 꼭 제가 붙이는 말이 있어요. 맨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도균 목사 드림. 시범적으로 한번 보내보시죠. 제가 그 말을 꼭 붙입니다. 왜 붙이냐면 그것이 내 모토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렇게 말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먼저 화를 내고 슬퍼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 둘 때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문제는 금방 해결되지 않아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 안에 두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성령 안에 둔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풀어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2010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평생의 소원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아세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그렇게 복 받는 게, 세상적인 복 받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도 굉장한 영성가죠. 그 사람이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예?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면 저런 모습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해요. 저도 연약하고, 그래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내적으로 평강을 누리고 외적으로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게 하시옵소서.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고 한다면 하늘채보다, 롯데캐슬보다 더 좋은 그 하늘나라에 지금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오셔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더 경험하고 또 한 번 더 경험하고 또 한 번 더 경험하면 이 세상의 문제가 문제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아세요? 문제는 쌓여져 있어도 그 문제를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 달라고 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복 달라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복도 받지만 더 중요한 걸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온전하게 정립되지 않고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놓는데 말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만큼,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그 이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는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렇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대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순례의 길의 목적지를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목적지는 우리가 도달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경험되지 않고는 내 인간적인 한계와 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연약함들 때문에 나는 늘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맨날 아파할 수밖에 없고 맨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미 완성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저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왜 저렇게 잘 안 되냐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흘리는 눈물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깊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